우리 옆서 모시는 인사하겠습니다. 보아하니 참 존귀한 리더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기 조등무실 혹시 이렇게 벌써 모임 처음이신 분들 있죠?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정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드디어 11월 15일부터 3주 연속으로 제가 교육받고 있는 하이패밀리 원장님, 김양수 원장님이라고 30년간 가정 사역하신 분이신데 모시고 3주 연속으로 가정 사역 세미나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부부 힐링, 부부 행복 세미나 선착순으로 받을 겁니다. 15가정만. 그리고 두째 주에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 힐링 캠프, 셋째 주에는 실버 세대를 위한 행복 세미나, 이렇게 3주 연속으로 여기서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치우고 바닥에 앉아서 막 게임하고 뒹굴르고 막 이렇게 몸으로 놀아야 돼. 애들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필요했고 초등부에게도 너무 좋고 겸사겸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서학당도 이제 여기에 이 테이블 깔고 하게 될 거고 이제 다목적으로 공간이 돌아가게 됩니다. 방학 동안에 뭐 특별하게 좋은 일 있거나 축하할 일 있으면 우리 김정은 집사님 딸 다민이 첫째 딸이 독일에서 결혼해서 독일 다녔습니다. 김정은 집사님 우리 결혼 축하하겠습니다. 딸 결혼시키셨어요? 저랑 동갑입니다. 우리 아들 23개월. 저쪽은 딸 결혼시키고. 네, 또 우리 뭐 축하할 일 있을까요? 축하하거나 뭐 한번 서로 얘기해 주세요. 장로님, 우리 주봉수 장로님이 손녀 딸이 태어났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린이. 작년에 서한이. 아야, 그쪽 이씨군요. 외손자였구나. 이서한이가 아들이 외손자 태어났고 올해 친손녀가 예린이 이쁘죠. 이름. 또 뭐 축하할 일 있을까요? 뭐 사업장 자녀 뭐 제가 뭐 헬스에서 12kg를 뺐다든가 없나요? 그럼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냥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서 리더 모임 주일날 오후 2시에 모여봤고요. 지금 고민되는 건 토요일날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모임하기 힘들고 그래서 2시에 하면 또 성서학당이나 세미나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주일 저녁 6시쯤이에요. 리더들이 여러분이 좀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그렇게 시간을 좀 헌신해 주시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긴 합니다. 오후는 계속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께 한번 의논 드릴게요. 자, 셀교회 비전 제가 강의 짧게 한번 나눠볼게요. 이제 교과서처럼 이 강의안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넣어서. 그래서 좀 짧게 이제 셀교회에 대한 원리들과 비전을 나눠볼게요. 우리 지난주 당회에서 목사가 더 힘드냐, 성도들이 더 힘드냐를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막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각자 부르심에 따라 헌신하고 섬기니까 서로 존경해주고 감사해주자 이랬어요. 그리고 저에게 특별히 부탁처럼 하신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리더들이 얼마나 바쁜 가운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가정을 돌보다 또 교회에 와서 토요일 주일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대표니까요, 교회.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많이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맞는 말씀이고요. 진심으로 우리 교회 정말 기둥 같은 리더 여러분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위임받은 리더로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기둥 없이 건물이 어떻게 세워져요? 기반이 모퉁이돌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건물이. 여러분이 계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여러분 기둥처럼 버티고 계셔서 교회를 짊어지고 계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누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회가 이제 3부 예배 가면서 한 400여 명 예배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제 이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가 대신에 이제 성서학당 베델 아카데미로 대체되면서 오후에 배움의 시간들, 주중에 배움의 시간들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 배우는 체질로 함께 시간 될 때 함께 셀이 함께 들어와 배우기도 하고 셀이 함께 오시면 셀을 한 조로 묶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함께 이끌어 주셔서 교회가 셀 그리고 배우는 양육, 제자훈련 그리고 선교하는 체질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으소서. 네, 제가 열심히 돈 모아서 맛있는 간식 한번 쏘겠습니다. 리더왕한테. 자, 볼게요. 셀교회 비전. 왜 셀교회인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지옥 권세를 이기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의 문을 부술 것이다. 근데 그런 교회, 어떤 교회여야 지옥의 문을 부수냐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두 날개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모이고 그리고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셀이든 이름 상관없어요. 셀, 목장, 순, 여러 가지 다락방 뭐든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 축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적은 인원이 모여서 긴밀한 삶의 나눔과 기도와 성장이 있었다. 이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셀 교회가 가장 성도 개인에게 큰 축복이 있고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이루는 강력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나 북한 땅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건물 세워요? 성전에서 어떻게 모여요? 집에서 조용히 모여서 거기서 손잡고 기도하고 말씀의 전수가 일어나는 거죠. 로마를 그렇게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고 성경에 보면 너네 근로의 집에 모이는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강력한 교회입니다. 셀몸의 유익과 축복을 세 가지로 첫째는 영적 가족이 1순위입니다. 쉼과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함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가족됨의 중요성을 성도들 많이 못 깨닫죠. 우리 이게 지금 한 400명 출석 가운데 셀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더 늘어나야 되고 참여하지 않는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고 뭔가 이제 강력한 어떤 은혜와 드라이브가 필요한데요. 영적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으면 믿음의 성장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교제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너무너무 그 완전 한계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신앙이 아니다. 언제나 긴밀한 나의 가족, 내 친구가 옆에 있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닫고 우리 세론들 가운데도 모임, 특별히 우리 상반기에 남성셀 처음 시작돼서 정말 리더들 고군분투하면서 한 학기를 열심히 정말 섬겨오셨어요. 우리 남성셀 리더들 위해서 한번 박수 주십시오. 모임을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모이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막 리더들이 힘든 거예요.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설득하고 전화하고. 그런데 자리를 지켜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중요성을 날마다 더 깨닫게 될 거예요. 이 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고립된 채로 살지 않습니다. 에베레스트 정복하는 사람들은 한 방에 안 올라가죠. 중간에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요. 그리고 베이스 캠프 올라가서 거기에 식량과 모든 걸 담아놓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안 되면 내려왔다가 힘내서 다시 올라가고 신앙에도 똑같은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셀의 유익과 축복은 제자로 성장하는 거죠. 지식 가지고 제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않습니다. 성경을 다 외우고 열심히 배워도요. 진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제자 훈련입니다. 부대끼는 가운데. 세 번째는 사명을 위한 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두식 짝을 지었죠. 교회는 선교적 존재이고요. 우리 지금 컨켄에 이제 사랑 아가페 교회 세우고 있잖아요. 11월 말에. 그리고 10월 18일에 창립 기념주일에 맞춰서 컴패션과 함께하는 선교주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선교적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제가 바라기는 필리핀 비전 교회에 그 청소년 청년 모이는 교회 우리 청년들 데려와서 2박 3일 캠프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몽골 교회랑 해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해 주실 간식 준비해 주실 어른들 따라가서 주방팀 해주시면 현지 애들하고 조짜 가지고 가면 지들끼리 진짜 잘 놀고요. 은혜가 넘치고 어떻게 그렇게 말이 통하나 몰라요. 엄청 재밌어요. 2박 3일 동안 엄청 성장합니다. 이런 선교적 확장이 일어날 텐데 혼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익과 축복이 셀에 있고 이 셀의 본질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셀의 생명력 3페이지 가볼게요. 셀이 세포잖아요. 목장이라는 이름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목장이라는 이름이 너무 끌리고요. 근데 생명력이 있는 단위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뭉뚱그려서 400명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주일학교까지 한 200명, 출석만 우리가 600대요. 그리고 제적까지 하면 700이 넘어가는데 생명력 있는 최초의 단위는 셀입니다. 여러분이 이끄시는 그 셀이 교회 생명력의 가장 기초 단위예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살아있음을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번식하게 되고 또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죠. 교회는 목회자가 세우는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이 어떻게 팀을 우승시켜요? 선수가 우승시키는 거예요.
감독이 그래도 없으면 안 되죠. 이번에 우리 국가대표 홍명보 감독의 그 어떤 이 큰 무리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감독이 감독답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긴 실력 발휘를 못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축구에 대해서 손흥민을 가운데 중앙에 세우느냐, 왼쪽 날개에 세우느냐,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축구 얘기하니까 또 이강인이 이번에 지금 스페인 명문 구단으로 이적해가지고 지난주에 데뷔전 데뷔골을 넣었어요. 어마어마한 축구 얘기 나만 신나 축구 얘기. 근데 이강인이 왼발잡이잖아요. 엄청나게. 근데 이강인을 왼쪽에 세우느냐 오른쪽에 세우느냐에 따라 경기 분위기 완전 달라져요. 이강인의 실력 발휘도 완전 달라요. 이게 감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감독이 그 전술을 짜놓고 뛰냐? 아니잖아요. 이강인이 뛰고 골 넣고 이강인이 명예를 얻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리더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리더들이 뛰면서 열매 맺고 상을 받고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함께 세우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두 번째, 교회는 완전한 곳이다. 아닙니다.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끝까지 공사 중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끊임없이 바뀌어야 합니다. 해오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너무 급변하게 바뀌고 있고 아이들, 성도 다 바뀌고 있어요. 가정사역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지금 3040이. 지금 이제 성서학당 개강하고 나면요. 제가 다음으로 엄마손 사역 봉사자들을 모아야 돼요. 엄마손 사역이 뭐냐면 3040 세대들이 아이를 맡기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봉사자들이 한 명씩 한 명의 아이를 맡아주는 거예요. 가정 예배실에서. 그래서 예배. 지금 몇몇 분들이 이제 봐줘서 그러니까 우리 임소연 집사님이 안병현 이다운 부분과 아기를 이렇게 바나바 하는 가운데 친해져서 봐줬는데요. 내려와서 예배드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되고 말씀이 들린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지금 염영숙 권사님이 가정예배실 지금 이렇게 맡아서 섬기고 있는데 아마 엄마손 사역팀장이 염영숙 권사님이 되지 않을까요? 봉사자들이 모이면 목사님 제가 2부 예배 드리고 3부 시간에 올라가서 아기 봐줄게요. 저는 2부 때 아기 봐주고 3부 예배 드릴게요. 이런 여성 권사님들 또래에서 자원해 주시면 아기 맡아주고 1시간만 예배 드려도 3040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가정사역도 이게 정말 중요한 시대에서 제자훈련과 병행해야 되는 너무 좋을 거예요. 여러분 12월부터 29일, 15일부터 29일까지 3주 연속으로 하는데요. 리더들에게만 귀뜸해드립니다. 진짜 좋을 거예요. 30년. 그리고 제가 많은 집회 가봤잖아요. 이분이 정말 성경에 정통하고 내적 치유, 부부 치유, 가정사역 다 하고 몸 치유를 배우고 싶어서 한예종 무용학과에 입학했어요. 공부를 늦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놀면서 치유를 해야 된다. 가정은. 중독에 걸린 아이들, 부부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이분 강의가요. 제가 많은 강사와 집회를 가봤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은혜가 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진짜 그냥 함께 강의하고 노는 건데 사람들이 울고 회복돼요. 되게 놀라워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경의 원리에 따라 임한다는 것을 제가 그분을 통해 배우고 저하고 저희 사모가 저분한테 진짜 배워야 된다. 제가 한번 세미나 갔다가 여기구나 해서 저희가 입학했고 이제 2학기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좋을 귀뜸해 드리는 거예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부부,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가정, 부부, 엄마, 아빠와 함께 그리고 실버 세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돼야 되고 다음 세대도 계속 새로운 시도,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야 되고 예배도 계속 바뀌어야 돼요. 자, 4번 가볼게요. 그래서 셀은 계속 함께 성장한다. 셀의 구성과 비전은 인원은 3명에서 12명이지만 사실은 7명 넘으면 분가해야 돼요. 다 경험하시죠? 6, 7명 되면 안 되죠. 나눔이 잘. 그래서 만약 6, 7명이 모이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거기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2명, 3명씩 짝져서 나눔하게 해주고 다시 모였다가 또 2명씩 짝져서 이 질문은 2명씩 나눔해 볼게요. 이랬다가 다 같이 모일게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남성 제자반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나눔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목자와 예비 목자, 인턴 리더, 서기회계 여러 가지 역할 분담합니다. 셀의 비전은 5가지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 그리고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하는 거. 코로나 시절에 교회가 셧다운되고 예배를 못 드릴 때 그 후에 통계를 쫙 해봤는데요. 사람들의 신앙이 죽지 않고 계속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했던 교회는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너무 로마 시대랑 너무 비슷하죠. 북한이랑
박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이겠어요, 함께. 근데 가정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거기서 신앙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못 모이더라도 적은 인원이 긴밀하게 모이는 것이 셀입니다. 그래서 세 가족이 정착할 수 있고, 지금 바나바를 통해서 많이 정착하고 있지만 그들이 셀로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영적 성장, 제자 훈련,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합니다. 셀의 발전을 위한 요소 6번 볼게요. 5페이지에 친밀한 관계가 맺혀져야 됩니다. 먹고 노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먹고 노는 간식을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하지 마십시오. 먹으러 가는 것. 리더가 어떻게 하든 저는 간식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돌아가면서라도 거할수록 좋습니다. 뭐 몇십만 원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그냥 과자 한두 봉지에 음료 이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간식답게 놓고 먹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돈독하게 가는 거고, 담당 목회자와 돈독하게 하는 겁니다. 예비 리더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반기에 남성셀에서 좀 후보가 될 만한 남성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남성셀에게 드릴까 싶어요. 기도 시작하라고. 이 사람이 우리 셀에 오게 될 거라고 선포하며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전도, 공동체 내에서 전도도 해볼까 합니다. 셀에 5가지 DNA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가지 시작. 공동체, 복음 전파, 리더십, 상호 책임, 세신자예요. 계속 겹칩니다. 셀 모임 운영과 모임 인도, 우리 이제 순서지에 따라 가고 있죠. 5W, 웰컴, 워십, 워드, 위트니스, 워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문 열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 전파를 하고 사역, 기도 사역을 합니다. 시간을 엄수해야 됩니다. 운영할 때. 은혜가 된다고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정말 좋은. 너무 얘기가 깊어서 2시간 넘어가더라도 조금은 절제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가야 되고 가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전략적으로 계속 가는 것보다 오늘 이 정도 하고 또 다음 주에 하십시다. 아쉬운 마음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셀이 지금 되게 잘 살아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비판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돈 거래하지 않고 과다한 음식 접대는 삼가합니다. 좀 간식 잘하라고 얘기했는데 비밀 엄수합니다. 셀 모임 인도요. 철저하게 리더가 준비해야 됩니다. 셀 모임 순서지 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정말 쉬지 않고 메모하셔야 되고 계속 들으시면서 숙지하셔야 돼요. 모임 시간 지키고, 그다음에 질문 잘하고요. 긍정적인 열린 분위기. 어려운 질문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한 번 정도 얘기 들은 다음에 그거는 제가 잘 답을 못할 것 같은데 담당 목사님께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논쟁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또 우리 주제로 돌아가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집사님 또 이런 부분 궁금한 건 저랑 또 따로 제가 연락드릴게요. 얘기하시죠. 이렇게 잠깐 브레이크를 걸고 분위기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은혜가 돼서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는 약간은 시간을 줘야 돼요. 막 눈물이 나고 지금 막 내 삶을 나누면서 막 힐링과 터치가 일어나는데 잠깐 자 다음 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막 은혜가 임하고 있으면 조금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기다려줄 필요는 있지만, 진짜 아닌 얘기로 막 다른 막 잡다한 정치 얘기 막 코스피 지수 얘기 막 이강인 얘기로 빠져나가면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 우리 말씀에 집중합시다. 이따 끝나고 교제하죠. 나중에 교제 시간을 가집시오. 이렇게 좀 자리를 가지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셀 모임으로 모이면 셀 순서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피곤하다 그러면 여기서 딴 얘기합시다 이러면 안 돼요. 피곤하다 하시면 딱 접고 나갑시다. 오늘 다 피곤한데 맛있는 거 먹고 우리 교제하러 나갑시다. 아예 아우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차라리 피곤해 보이니까 이거 덮고 딴 얘기하죠. 이러시면 안 돼요. 모였을 때 한두 명이 피곤해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 모임 순서지를 끝까지 지키시면서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안 되겠다 싶으면 나가요. 내가 커피 살게요. 오늘 다들 이제 충전이 필요하다. 내가 마시는 간식 쏟게 하고 나가는 건 좋습니다. 이거 잘 구분해서 지혜롭게 리더답게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대답 잘할 수 있도록 질문 많이 해주시고, 7페이지 가볼게요. 셀 언약식 우리 했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셀 언약식을 다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셀 헌신 서약서, 비밀 없는 서약서 있잖아요. 비치해 놓을게요. 새로운 사람이 오시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재정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재정 담당이 있어서 함께 셀 모임 헌금하고 절반은 선교 헌금으로 절반은 셀 운영비로 쓰는 걸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런 거 따라서 해 주셔야 돼요. 하나하나. 셀 재정을 위해서 다른
헌금이나 다른 거 하지 않고 함께 회비 명목도 좋습니다. 모아서 선교헌금과 운영비로 쓰시면 됩니다. 새 리더십, 리더에 의해 성패가 좌우되죠. 어느 모임이든 리더에 의해 성패가 좌우됩니다. 이번에 축구협회나 홍명보 감독 얘기도 리더십 문제죠. 사실은 투명하게 리더가 세워졌는지, 그리고 정말 전략적으로 리더십을 활용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한 셀 리더가 있어야 되고요.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리더 못 당합니다. 기도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도 심으셔야 돼요. 세론들 이름 불러가면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길지 않아도 돼요. 내 시간 가운데 한 명 한 명 이름, 하나님, 우리 세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깊어지게 하시고 이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리더를 축복하면서 리더들이 세론들 이름 불러가며 좀 기도해야 합니다. 리더가. 그리고 선교적 비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리더의 자격, 존 맥스웰 리더십의 불변함 없이 5가지죠. 큰 그림을 보는 능력, 비전입니다. 선교적 비전. 날마다 내가 먼저 꾸준히 성장하고, 그래서 이 월 한 번 하는 셀리더 모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다릅니다. 끊임없이 충전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 존중하고 책임감 가지고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 않는, 이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세론이 어떤 잘못됐거나 또 모임을 소홀히 여기거나 어떤 분에서 잘못됐을 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만나자 그래야 돼요. 만나서 진짜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 부모가 자녀를 참고 사랑하다가 어느 날은 매를 들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내 영적 자녀라고 생각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권면을 매일 날리면 안 되죠. 그건 잔소리가 되는 거고요.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만나서, 집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셀 모임 우선순위 문제잖아요. 시간 낼 수 있어요. 와서 함께 교제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 두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딱 권면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셀 리더는 첫째, 목자입니다. 성도들, 세론들을 돌보아주죠. 두 번째, 셀 리더는 지도자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양육하고 성장시켜줍니다. 크리스천 베이직 과목을 제가 계속 개설합니다. 이상혁 목사님께 부탁한 거예요. 한 명이 오더라도 그 초신자에게 필요한 크리스천 베이직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보시면서 정말 기초가 없고 필요한 사람들 추천해서 배우게 하셔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성장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뭐 수영이든 악기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권면하셔서 가서 배우십시오. 등 떠밀어서 배우는 시간. 그래서 우리 이상혁 목사님이 크리스찬 베이직을 위해서 지금 세일의 금식 기도로 매일 금식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제가 내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새신자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 이상혁 목사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등 떠미셔서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한 명이든 10명이든 계속해서 개설할 거예요. 이제 제자훈련반에 열리겠지만 그렇게 양육해 주시고 또 셀을 잘 관리하고 기획해야 됩니다. 셀 리더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임을 이끌고요. 9페이지 가볼게요. 예비 리더는 셀 리더의 유인을 받아서 정격으로 인도합니다. 인턴 리더, 예비 리더 있습니다. 인턴 리더 세우십시오, 여러분. 인턴 리더 세워서 당신이 인턴 리더예요. 때가 되면 리더가 될 거예요.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 못해요. 괜찮아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성장해서 서게 될 거예요. 인턴 리더 세우십시오. 그래서 괜찮아요. 3년 후든 5년 후든 주님 오시기 전에는 서게 될 거예요. 이렇게 권면해서 마음의 성장을 불러일으키시면 좋겠습니다. 셀 리더 영성 관리해야 됩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새벽이든 금요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휴가 시즌 지나서 엊그저께 금요일 날 많이들 나오셨더라고요. 휴가 시즌 끝나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새벽이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새벽이든 금요든 공적인 기도 자리에 무조건 하루 이상 나와야 된다, 리더라면.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공급받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 관리죠.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방학하니까 좀 마음에 좀 쉼이 되나요? 어떠십니까? 방학하니까 좋아요. 신민아 선생님 최고, 신민아 선생님만. 다른 분들은 방학 안 해도 돼요? 별 반응이 없으시면. 그래서 방학하는 동안에 리더들이 좀 쉼이 되죠. 그리고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고, 이런 것도 또 쉼이 되고요. 우리 모임 가운데, 셀리더 모임 가운데 더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소통이 있으면 좋겠고, 시간 관리, 또 재정 관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셀 건강검진 보이겠습니다. 셀 건강검진 조엘 코미스키가 셀그룹 폭발이라는 책에서 8개국 900명의 셀 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셀이 네 가지 방향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로,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옆으로, 밖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 네 가지 방향의 건강을 검증해야 된다.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리더가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냥 입만 열면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 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설교와 우리 목회자들 설교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침 감기로 또 이게 알아 누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2번, 봄, 가을로 한 번씩 그렇게 알아 눕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담임 목사로 이제 금요 집회, 새벽 기도, 막 주일 설교, 막 리더 모임 막 돌아가면서 막 목이 못 참아서 적응하느라 좀 아팠고, 이번에는 이제 3부 예배 설교하느라 목이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한결 괜찮더라고요. 3번 설교하는 게 무리가 갔었어요. 제가 2번 설교했잖아요. 1년 반 동안. 3번 하는데 이제 6월 첫째 주부터 했잖아요. 근데 3부 예배 이렇게 팔을 드는데 여기 쥐가 났어요. 모르셨죠? 살짝 웅크를. 3번째 예배 드리는데 이게 사냥하다 쥐가 나서 이렇게 막 내리기도 하고 물 먹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목도 그랬어요. 되게 적응하느라 기침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누워서 이렇게 콜록콜록 기침하는데 지난주에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제가 설교했는데, 제가 누워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그런데 콜록콜록 더 심해졌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안 임하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제가 지난 연초부터 지금까지 내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베델 아카데미에 제자 훈련 양육 과정이 세팅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경험, 다른 교회 사례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시그니처 맞춤형 양육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갖고 책도 보고 하는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안 떠오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기도하고 속상해가지고 콜록콜록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런 구도로 이런 이름으로 하면 되겠다는 게 막 성령님이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종이를 가져다가 2페이지를 막 그림을 그리고 이름을 붙이고 막 썼어요. 딱 쓴 다음에 다시 콜록콜록 누워있었어요.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속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신 거구나. 할렐루야. 겉사람은 연약해도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리더는요, 내가 이끄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내가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되든 안 되든, 듣든 안 듣든,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끊임없이 그들의 이름, 부모는 자녀 이름 불러가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고요. 목회자는 성도들 위해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세론들 이름 불러가며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가장 큰 사명이고요. 우리가 세론들을 가장 크게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건강함, 기도하는 셀.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셀로 가기로 했죠. 한 명 한 명 위해서. 위로 건강함, 안으로 서로에게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안으로.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또 전화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집니다. 밖으로 3번,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전도에 대해서 강력한 운동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교구 짜서 텐트를 천막 치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사실 바나바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그들을 양육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바나바 리더들을 섬기면서 은혜가 있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전도에 또 물길을 열어서 전도하게 될 거예요. 셀에서도 초대하고 전도할 거예요. 셀에서 우리 어디 셀이었죠? 구장로님 셀인가요? 우혜린 자매 친구 초대해가지고 셀 모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시면 됩니다. 허용되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우리 셀 오세요 하고 전도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를 초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교구 목사님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셀에서도 오라고 저 셀에서도 오라 하면
이분이 시험 들 수 있어요. 뭐야 이거 왜 여기저기서 경쟁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저 사람 우리 셀에 초대해서 우리 셀로 만들고 싶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교구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분 우리가 초대했으니까 목사님 알고 계세요. 우리 교육자에 계속 실시간으로 점검되게. 그리고 밖에 있는 분들 초대할 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리더들에게 전권이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초대해서 함께 셀 모임 하면서 전도의 통로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런 원리들, 이런 질서들을 함께 나누는 게 셀리더 모임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사명선언문 만들어 전도합니다. 마지막에 길이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비 리더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턴 리더 지명하여 부르십시오. 지명해서 리더가 되십시오. 리더가 될 겁니다. 목사님이 필요한 양육을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셀 서약서 참고하시고 이거 프린트해 놓을게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리더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새로운 멤버가 오면 그거 그냥 가져다가 그 서약서 함께 같이 쓰고 비밀 없는 서약서 쓴 다음에 우리 셀은 이렇게 비밀을 지키면서 함께 갑니다.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 리더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3페이지 마지막 가볼게요. 벨델 공동체 셀의 비전과 방향. 셀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기도와 나눔과 선교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하는 셀로 갑니다. 4번에 셀원들과 함께 말씀 운동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뭐 성경 읽기 운동도 할 거고요. 또 하나님의 숨결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숨결을 통해서 어찌됐건 계속 말씀을 함께 하는 성경 읽기 하루 한 장이든 하나님 숨결을 하든 뭔가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리더가 계속 기도하면서 열정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인턴 리더 세우시기 바라고. 셀 휴강과 방학 우리 정해졌죠. 월간 휴강 리더의 재량에 맡깁니다. 연간 방학은 7말 8초 4주, 또 12월 말 1월 초 4주 이렇게 방학하게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 가볼게요. 하반기 목회 계획 리더들께 좀 나눠드릴게요. 이제 성서학당 시작됐고요. 11월 15일부터 29일 3주간 가정 행복 세미나 강사 지금 섭외됐고요. 9월 20일에 임직 선거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세울 거고요. 그래서 임직 선거를 위한 선거 규약을 다음 주 공동회의 때 당회가 만든 규약을 인준받게 됩니다. 임직 선거에서 임직자들 돈 모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거 안 하기로 했고요. 함께 모아서 하는 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걸로 질서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면하거나 함께 그래도 우리끼리 좀 합시다 누가 나서지 않도록 할 겁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그냥 마음에 기쁨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도록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제가 교회에서 언약이 되는 선물 하나 드릴 겁니다. 교회와 결혼하십시오. 교회의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제가 잘 준비해서 언약식 하듯이 좋은 선물 하나씩 준비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임직자들이 세워지고 임직자들을 8주 동안 훈련받게 되고요. 창립기념주일에 10월 18일에 컴패션 초청해서 선교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한 2주 전부터 와서 부스가 준비될 거고요. 지난번에 당회 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의결이 됐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이런 절기가 되는 주일 헌금을 전액 목적 선교 헌금으로 쓰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주장님 우리 그게 의결됐나요? 아니면 그냥 얘기만 나눴나요? 의결은 안 했고요. 의견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고 싶고 당회에서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푸른 여행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 봄에 여행이 너무 좋았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실버 대학이 아직 안 열리기였기 때문에 가을 단풍 여행 한 번 더 모시고 갈 거고요. 우리 김지연과 아이들이 너무 멋지게 섬겨줘서 올 가을에도 김지연과 아이들 팀이 가동돼서 단풍 여행 어르신들 모시고 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 항존직 전책 수련회 제가 계획해 봤는데요. 기존 항존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하고 새롭게 임직된 분들 다 같이 철원 성소기도원 가려고 그래요. 아침에 출발해서 45생 대절해서 밥 먹고 성소기도원 가면 노아의 방주, 성막,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모형으로 실제 크기는 뭐 안 되겠지만 꽤나 크게 만들어 놓고 가이드가 투어를 해준대요. 그래서 그런 수련회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오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 우리 이섭 장로님 은퇴식 그리고 다른 은퇴자들 그리고 임직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목회 계획이 하반기에
세워졌어요. 자, 질문 혹시 있으면 강의나 뭐 목회 계획이나 셀에 대해서도 좋습니다. 네. 네. 유기영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9월 우기 쉬고 빠르게 달려도 빨라도 11월 말 2달 정도, 그 늦어지면 12월 초순 중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헌당식 때 우리 좀 수고하는 청년 리더들 중에 시간이 되는 친구들을 교회에서 장학금 대신에 헌당식 선교를 보내주는 걸로 당회에서 의결했어요. 그래서 선교에 불을 좀 붙이고 갔다 오는 그런 마중물처럼 그런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장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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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의 숨결이요? 네, 네. 세 부분. 아, 네네. 앞에 통독에 구약한 곳, 신약한 곳, 그리고 하나님 숨결 본문, 네. 아, 헷갈린다, 네. 네네. 네. 아, 네네.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네. 네. 곧 고민해 볼게요. 네. 성경 읽기와 큐티 본문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단은 설교 시간에 다루든 어찌됐 아니면은 자료집이라도 하나 심플하게라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이단 자료 두꺼운 거 말고 정말 짧게 짧게 이렇게 딱딱 알아볼 수 있게 베델교회 자체 이단 경계 자료집 같은 거 한번 만드는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획해 보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집사님. 네, 네. 그럼요, 그럼. 네, 네. 긴밀하게 소통해 주셔야 돼요. 교구 목사님들이 실시간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정도원 집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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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 이제 바나바까지 너무 좋은데 그 다음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셀에 안 들어가면 또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콜록되면서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그거였어요. 네. 그 방향 계속 제가 이제 얘기했던 큰 방향 내용은 제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내용 그러니까 방향은 결국 바나바를 마친 사람들이 완전 초신자 복음학교에서 그다음에 믿음이 확립되는 확립반 그리고 제자반 제자 훈련을 받는 제자의 길 그리고 목자 리더 훈련까지의 4학기짜리 제자 훈련 과정이 세팅이 될 거고요. 그것을 이렇게 스쿨처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스쿨이 계속 1년 단위로 이제 1년 한 번 쭉 하시면 사실은 이제 리더들이 많이 하시면 제일 좋고요. 1년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상반기에 1학기 시작하고 4학기 가는 동안에 하반기에 또 1학기 시작해서 1년에 2번 열릴 수 있고 1년 한 번 제가 쭉 강의를 다 하고 나면 부목사님들이 그 강의를 좀 맡아서 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략들을 이제 그날 하나님 저에게 막 부어주신 거고 바라기는 1단계가
알파를 세팅하고 싶어요. 알파를. 근데 이제 김재원 권사님이 알파 팀장으로 지금 임명은 받았는데 알파는 안 하고 이제 늘푸른 여행 기획사를 차려서 늘푸른 투어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번에 늘푸른 여행 다녀오면 김재원 권사님과 팀을 꾸려서 어떤 식으로든 알파가 이제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 양육 체계로 보면 복음학교라고 제가 이름 붙였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알파라는 프로그램, 우리 이제 답사 다녀오신 분들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알파가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아름답게 멋지게 꾸미고 풍성한 간식의 이름표에 막 축제처럼 하는 게 8주 정도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나바 끝나면 알파 하셔야 돼요라고 밀어 넣을 수 있고, 알파 만들기 전까지는 복음학교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밀어 넣으면 알파에서 재밌게 해서 게임도 하고 막 상도 주고 막 특송도 하고, 그리고 알파는 이제 성도들이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런 축제 같은 프로그램이 하나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부터 이제 2, 3, 4기는 양육 체계로 가고, 제자반보다는 이렇게 소그룹보다 스쿨 형식으로 일단 한번 해야 되겠다 내년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존에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도 다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서 돌아갈 수 있는 양육 체계를 내년에 세팅하는 게 저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 오후 시간에 이제 뭐 목사님들이 또 늘어나게 되면 이제 성경 공부반 열어서 안 들어오신 분들은 성경 공부 배우러 가고, 주중에 그래서 제 계획은 화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으로 가고, 수요일 날 양육 체계가 가고, 목요일 날 알파를 하고, 금요일 날 성서학당을 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던 교회제가 있었고, 그렇게 하면 중보기도 기도 딱 해서 한 주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딱 한 다음에 수요일 날 양육 받고, 목요일 날 알파로 섬기고, 금요일 날 성경 배우고, 이제 이런 오전반 또 주일반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게 계획이고, 그게 세워져야 이제 새신자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의 체계에 들어가게 돼요. 답이 되셨을까요? 네. 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새신자 정착은 양육 체계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셀이에요. 셀에 들어가야 돼요, 그들은.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강제로 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교구 사역을 좀 더 체계화해서 그들을 돌보는 이제 돌보는 리더들, 그러니까 교구 사역하는 리더들이 교구 목사님과 함께 세워져서 그들을 끊임없이 돌보는 이제 전통 교회 교구 체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육 체계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육 체계가 있으면 되게 힘이 되고, 어떻게 되면 작년에 이제 제가 취임하자마자 우리 남성 셀리더 콜링에서 이제 10분이 양육을 받았죠. 1년 동안 집중했고, 그리고 올 초에 이제 남성 셀이 시작되면서 제가 상반기에 일단 남성 셀이 어찌 됐건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 이 시간이. 그래서 계속 다른 일을 벌이기보다 남성 셀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해왔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오후 예배가 3부 예배로 바뀌면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성서학당이나 세미나를 하면서 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그런 세팅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 다른 신임 목사에 비해서 빠르게 가고 있는데 늦어져서 빠르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해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남선교회에서 그게 사실 안 됩니다. 네, 남선교회는 특히 사실은 이제 교구 사역이 좀 더 체계화되는 게 함께 병행되어야 돼요. 양육 체계, 셀, 교구의 교구 목사님만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사역이 되게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교구의 목양 사역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이, 셀 리더 말고 신방이나 전하나 돌봄을 해줄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우는 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스타일이에요. 그런 것도 체계를 한번 잡아볼게요. 네. 질문 있으실까요? 운동회요. 운동회는 올 가을은 못할 것 같고요. 당회에서 제가 이제 안건 낸 건 실내 체육관 빌려서 제대로 이렇게 외부 업체 불러다가 진짜 재밌는 명랑 운동회를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를 내년에 계획해보자고 제가 안건은 냈거든요. 결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지금 규모가 약간 우리가 응집역에 있어서 운동회 열었을 때 좀 약간 이렇게
지금 약간 애매합니다. 교구 체계도 그렇고. 그래서 남성셀도 좀 더 좀 자리 잡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자리 잡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바자회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는 사실은 이제 남성셀들이 좀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게 상반기였고 되게 고군분투했거든요. 남성 리더들이 좀 자리 잡으면서 아까 얘기한 거는 이제 10월 말쯤에 남성셀 단합대회 한번 하자. 왕수천 족구장에 족구 한번 하고 교회에서 고기 구워 먹는 이런 식의 단합을 조금 시도하면서 조금 응징력이 생겼을 때 다른 셀을 다른 사역을 좀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집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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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진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상반기 지내고 보니까 남성셀 리더도 한번 따로 모일게요. 긴밀하게 이게 이제 모든 결정에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습니다. 주중에 모이기를 힘썼을 때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내서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데 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조화롭게 할 수 있을지는 한번 남성셀 리더들이 모여서 긴밀하게 한번 의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반기 이제 하반기 시작하니까 조만간 하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되게 필요한 의견이긴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죠? 네, 권사님. 네, 맞아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셀이 우리끼리만 모인다라는 단점이 셀 교회마다 다 있거든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기획해요. 그래서 뭐 가족창, 셀별 또 전도회별로 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획해야 되는데 진짜 아직 여력이 없어서 못했지만 너무너무 좋고요. 그런 거 필요합니다. 교회 주기적으로 재밌게 신청받기도 하고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윤정희 집사님 질문. 머리 넘긴 거였어요. 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면 우리 나눔 질문 조금 그래도 한 10분 정도라도 나눔해 볼게요. 11페이지에 나눔 질문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